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어제와 같이 먼저 동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근본에 이렇게 축복성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어제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와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지금은 어제 다녀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호남로의 목사님들 중심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어제보다 입이 더 바짝바짝 마르고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긴장이 되질 않았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계속 다리가 떨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만 이 시간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동천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2024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축복성에 아버지 하나님 사경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셨고 또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천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시간에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 아름다운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대신관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실 가운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각양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가시는데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29절 말씀, 제일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2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느닷없이 저의 오른뺨을 때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자에게 하는 말로 상처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인데 그 성도 가운데나 혹시 목사님이 자기에게 한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말로 상처 주는 경우도 정말 잘못입니다. 그 상처 주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 돌로 비유하겠습니다. 이 돌이 주먹만 해요. 적지 않은 돌입니다. 이거 직접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누구에게 던졌을 때 그 돌로 자기가 머리가 맞으면 순간 그 사람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던진 돌이 빗나가면 다행인데 그 돌이 직접 맞게 되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로 비유해서 그 던진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 받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 돌의 크기는 똑같지만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주먹만한 돌을 만약에 욕조, 집에 다 욕조 있으시죠? 욕조에다가 던지면 그 욕조 안에 물은 다 출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의 영향에 의해서 던지면 물결이 쳐서 온통 욕조 안에 물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돌을 수영장, 우리 호주에 가면 우리 개인 하우스 집에 수영장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만한 돌을 수영장에 던지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물이 출렁이다가 저 끝에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먹만한 돌, 똑같은 크기의 돌을 저수지에 던져서 저수지에 던지면 던져서 떨어진 자리에는 표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멀리는 표가 나지 않을 것이고, 비행기 타고 제가 호주를 갔는데 아이고 어마어마한 바다를 지나가는데 만약에 비행기에서 그 주먹만한 돌을 떨어졌다면 태평양에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먹만한 돌 크기는 똑같은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욕조와 같이 작게 만들고 있을 때 누구 말 한마디가 작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저수지와 같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태평양과 같고 이렇게 마음이 커진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나에게 상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대해서 별의별 소리를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태평양같이 바다가 넓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를 일일이 한 절 한 절 다 해석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이미 내용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른뺨 칠 때 왼뺨 돌려대십시오. 이렇게 거둬달라고 할 때 속을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시골의 작은 마을에 이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념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꿀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꿀단지를 집집마다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꾸 꿀단지에 꿀을 퍼먹는 거예요. 수저로. 한 번 먹으면 괜찮은데 자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꿀이 좋은 거로지만 자주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꿀단지를 이 선반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가 지나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얘야 내가 꿀차 한 잔 먹고 싶다. 꿀차 한 잔 타줄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자를 놓고 그 꿀단지 꺼내다가 흔들리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질 뿐만 아니라 박살나면서 그 꿀단지가 바닥에 흩어져 버렸으니 그릇도 물론이고 꿀단지도 물론 그 안에 있는 꿀이 다 섞여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올라가가지고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저리 비켜. 에이구 참말로 한심해 죽겠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내 꿀차 한 잔 얻어먹기도 힘들구나.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시아버님이 오셨더니 손주들이 같이 오면서 저놈 자식 때문에 죽어. 저놈 자식 때문에. 저놈 자식이 꿀단지만 안 퍼먹었어도 내가 올려놓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또 손주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는 옆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꿀단지를 떨어켜서 지금 마음에 긴장이 돼 있는 그 며느리는 몸둘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심부름하려고 시어머니가 꿀차 타달라고 해서 그러다가 지금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런데 꿀을 그 집에만 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집에도 줬는데 역시 그 집에도 역시 손주가 해서 할아버지가 또 올려놨답니다. 무엇을 말씀드린 거냐? 똑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박살났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또 누가 달려왔겠어요? 남편이 달려와서 아내에게 말하기 여보 괜찮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러면서 여보 이런 일은 나한테 시켜야지. 여보 놀랬지? 여보 앉아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무슨 이유가 뭐죠?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네?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아 예. 야 그런 가정이 있어서 할렐루야입니다. 아이고 어떤 남편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또 달려왔어요. 며느리 얘야 역시 괜찮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 꿀차 너한테 부탁해가지고 네가 놀랬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내가 적어놓기에는 너 바쁜데 힘든데 꿀차 부탁해서 미안하다. 그냥 따뜻한 물이나 마실걸.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또 옆에 계시다가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거를 내가 거기다 올려놓을 게 뭐냐. 아이고 미안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또 손주는 거봐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거를 퍼먹지 말았어도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깨진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던 며느리가 상처가 싹 가시고 오히려 가정의 화목이 찾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 다른 게 뭐예요? 반응을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표현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 거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일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물려받는 게 유산입니다. 남은 재산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를 배부르게 하다가 집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투덜투덜이 아니라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그를 안아주고 종들에게 시켜서 목욕을 시키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를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야 송아지 잡아라, 잔치합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것처럼 누가 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형이었어요. 형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그 형은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소리가 나는 게 무슨 소리냐?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야, 그 아버지를,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동생이